에베소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났죠.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자 이제 자신들의 신을 모욕한다라는 핑계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소요가 이제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죠.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동이 그치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권한 후에 이 권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원문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힘을 북돋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박해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참 필요하구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힘듦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입니까? 대표적인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유럽에 도착했을 때 갔던 도시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고 또 그 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로 가게 되죠. 헬라라 함은 이제 고린도를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질이 생겼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돌아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 이제 고린도죠.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암살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 돌아가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늘 그렇게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막 전진했는데 왜 이번에는 전진하지 않고 왜 돌아갈까? 그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 잘 모르죠.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뚫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전진이야, 나는 후퇴는 없어, 그냥 무조건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말리지 마, 난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무조건 피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누구한테 말 듣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물론 우리는요 완벽하게 그거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애쓰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피해가 된다면 그러면 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이 공동체에서도요 가족이 다 반대하는데 그냥 내가 가장인데 내가 한 말이 있는데 하면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멈추고 기도하고 돌아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다 공동체, 왜냐면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도착했을 때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이제 월요일날 다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일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이제 걸터 앉았는데 3층인데 이제 걸터 앉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에 우리가 있다. 그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시험에 들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여름 수련회 어디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사고가 나는 거죠.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사고로.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엄청 큰 시험이죠. 그러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나? 아니 유두고라는 청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그게 어떻게, 물론 유두고 본인이 졸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탁 보내줘가지고 탁 받쳐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어지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떨어졌는데 안 죽었구나, 살아있구나, 좀 다쳤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주일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그 청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 이 사건처럼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수련회 가가지고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막 그냥 하나님 살려를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간증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교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야, 이게 들었어? 죽었는데 살아났대. 거기는 능력 있는 교회인가 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죽었던 청년이 일어서지 않을 살아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청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다만 잠을 자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케 할 수 있을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로아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바울이 이제 13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떠났다. 제가 13절 14절을 표준세 번역 쉽게 좀 했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그것은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일행이죠. 바울은 따로 갔어요. 말씀 보면은 바울과 나머지 일행은 함께 이동하지 않고 따르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점점 바울이 이제 가는 곳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또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물론 혼자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성향상 같이 일 못하고 혼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한 함께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에게 권면하고, 또 남녀 선교회 회장 임원들은 또 회장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원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재직 부서도 부장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바울이 이제 원래 갈 길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를 해하려는 그러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자마자 그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안 지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갔잖아요. 하나님 이끄심. 그럼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느긋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본인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무조건 앞으로 간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것이 아니고요. 또 돌아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또 그때 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일하듯이 또 우리도 함께 힘쓰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이 또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장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뚫고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며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 또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을 거슬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복도와주며 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